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가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의롭게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된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7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7장 말씀입니다. 34절까지 긴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본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야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에 반해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브게이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요. 열둘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에 반해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우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베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이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이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네, 긴 말씀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조금 알 것 같은 이름들도 있고 전혀 모르겠는 이름들도 있고 하지만 아주 긴 가문의 이야기들과 어떤 족속의 이야기들 왕의 측근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왕의 곡간을 맡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읽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툭 펴가지고 탁 나온 이 장을 열심히 읽고 거기서 이것이 내 마음에 든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성경을 성경으로서 존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을 말하기 이전에 어떤 책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대한다면 그 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 성경책은 누가 썼고 누구를 위해 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란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이 있고요. 물론 편지와 조금 다르지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어떤 책은 분명히 독자가 있습니다. 대상하는 독자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문에 글을 적는다고 합시다. 신문에 글을 쓴다고 해도 예상되는 독자가 있는 겁니다. 이 신문은 그래도 30대 이상 50대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읽을 거니까 이 사람들이 읽기 편한 방식으로 글을 써야지. 그리고 어린이들이 읽는 그 논술 위한 그런 신문들이 있겠죠. 그런 신문에 50대들이 읽는 글을 가져다 놓으면 아이들은 너무 어려워요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성경도 분명히 그런 저자가 있고 독자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66권 성경의 제1저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굴까요? 모든 66권 성경의 제1저자가 계십니다. 놀랍죠? 그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저자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저자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받게 된
소명과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열심히 글을 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나왔습니다. 1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역대기가 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자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역대기의 기록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에스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로 볼 수도 있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독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글을 먼저 읽었을까요? 누가 이 글을 먼저 읽었을까요? 박성현 형제님 아시나요? 그래? 목사님, 반자사님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자, 포로를 탈출한, 포로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포로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 기자는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서 들려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또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배경과 맥락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다른 책을 읽을 때도 그렇죠. 우리가 현비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국어 교과서를 보면은 문학이 나옵니다. 문학을 보면은 문학 책은 그 배경이 있죠. 그래서 근대 문학은 한글로 써져 있지만 뭔지 잘 모르겠고, 고대 문학은 심지어 글도 잘 모르겠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알고 그 글을 잘 읽을 수 있게 되면은 사실은 문제가 없이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시대 사람들은 이랬고, 이 맥락에서 이 등장인물이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윗의 시대에 쓰여진 이 글은 전후 맥락이 있습니다. 전후 맥락이 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죠. 배경이 있고 맥락이 있고 그 가운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7장에는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독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독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포로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탈출했다, 포로에서 벗어났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면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있나요?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한 번씩 멸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서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탈출해서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따라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 것이죠.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런 일련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역대기는 그 흐름 가운데 있는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죠? 자, 열심히 34절까지 읽었는데, 자, 대강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뭐 왕의 뭐 곡간 어쩌고 저쩌고 왕의 친구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 체계 그리고 군대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15절까지 쭉 내용이 이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이렇게 하면서 13명의 사람들의 지도자의 이름들이 거론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평시에 그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그들의 말하자면 뭐 시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면서 아디엘의 아들 이스마엘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하면서 이 사람은 무엇을 맡고 저 사람은 무엇을 맡고 하는 것들이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왕실의 재산을 어떻게 누가 관리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는 우리가 이 부분에 와서는 상당히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윗 왕의 최측근들이죠. 그 왕실에서 다윗 왕을 보필하면서 정치를 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 역대상 27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길게 한 장을 할애해서까지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대기 기자는 이 내용을 써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권요일 형제님, 알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를 성전을 짓고 성벽도 짓고 하면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맥락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진건 형제님. 자, 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도 이렇게 다시 세워야 하겠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격려인 거죠. 어떤 일이든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하려면 힘이 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아도 그렇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이 듭니다. 심지어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일까요? 그런데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조상님들은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우리도 이렇게 따라하면 되는구나 하는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격려를 받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는 일에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반열을 따라서 사람들이 12달 동안 한 달씩 이렇게 나누어서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공동체가 자기의 책임을 맡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계적으로 딱딱 나누진 않았죠. 하지만 자기의 마땅한 책임을 가지고 한 달씩 그곳을 이스라엘 나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12로 나누는 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예비군이, 그러니까 군대와 예비군의 비율이 1대 11인 셈이거든요. 물론 이제 옛날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조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까 봤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자기 책임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가 군사로 힘을 강성하게 하는 나라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군사로 힘을 강성하게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윗 왕은 열둘로 그 군사를 다 나누어서 방위를 하는 것을 택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절부터 그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는 이런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왕실의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말하자면은 이제 행정부의 일이지만은 다윗 왕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신뢰할 만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들이 충성되게 일을 함으로써 다윗 왕의 그런 재정들과 그리고 그 왕실의 모든 일들이 아주 부드럽게 진행이 되었고 그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도 이렇게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우리가 반차를 따라가지고 순서를 따라가지고 우리를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잘 세워서 우리나라를 이제 다스려 가야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내용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됐죠? 모세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전에 아브라함, 그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시고 그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그들로부터 나온 자손들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고서야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인간들, 모든 족속들 중에서 선택해서 불러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들 가운데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되신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도 있고요, 큰 일도 있고요, 멋있는 일도 있고요, 없어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운전을 한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을 아주 높여주겠습니까? 설거지를 한다고 해서 너무 수고하시는 일이지만 그 사람들을 누가 가서 설거지 하시는 님이시여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각자의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대로 각자가 이 모든 짐을 나눠서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셨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신뢰하면서 따르고 또 그 책임을 맡은 자가 되었으면은 다윗 왕이 신뢰하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왕의 곳간을 맡기고 무엇을 맡긴 것처럼 충성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야기에 조금 더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역대상 27장 본문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역대상 27장 본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26장 뒤에 있습니다. 28장 앞에 있고요. 근데 큰 맥락에서 보면은 22장과 28장 사이에 있습니다. 자, 22장 끝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22장입니다. 22장 17절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꺼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22장 17절 말씀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하면서 성전을 이리저리하게 지으라. 뭐 이거 자 너희 하나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너희는 마음과 19절에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하면서 성전을 짓는 일을 솔로몬에게 맡기면서 이러저러한 일에 그 방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을 도와줘라. 자, 그리고 점프를 해서 28장에 보시겠습니다. 27장 다음에 있는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이렇게 저렇게 소집하고, 자, 방백들 각 지금 옆에 있는 신하들을 불러서 너희는 다윗 왕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도와서 성전을 잘 지어라 하고 이제 모든 고관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게 맞는 흐름이죠, 사실은. 이 방백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고관들을 불러서 당부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23장부터 27장까지가 끼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의도가 된 거죠. 말하자면 각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메인 스토리는 이렇게 이어지고 각주 달아가지고 인용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내용들을 밑에 쭉 적죠. 그 각주가 조금 긴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각주의 내용들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이렇게 세우도록 방백들이여 고관들이여 도와주세요. 이게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그 성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그 평일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계속 들으셨는데 뭐 레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문지기가 어쩌니 뭐 그 성전 곡간이 어쩌니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이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성전을 섬기는 뭐 레위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뭐 교역자들이나 그런 뭔가 거룩해 보이는 일을 맡은 것에 대한 내용이 이 2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27절까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27절까지라고. 자, 여러분, 오늘 읽은 27절은 그런 거룩한 일에 대한 것인가요? 군대 얘기가 나오고 행정 얘기가 나오고 정치 얘기가 나오고 재정 얘기가 나오는데 거룩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 맥락을 보면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그 성전을 섬기는 일과 같이 거룩한 일이라고 딱 정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섬기는 일에 그 거룩한 일들과 똑같은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은 사실 27장은 다윗 왕이 이 나라를 통일했던 그 본문 12장인가요? 그 뒤에 가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얘기고 뭔가 세속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굳이 이 내용을 이 맥락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대기 기자의 눈에는 이것 또한 성전을 세우는 일이고 성전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일과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빛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교회 정치를 하고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청소를 할지라도 어떠한 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 보이지 않는 일을 할 때라도 하나님의 눈은, 이 성경의 1번 저자이신 하나님의 눈은 그 일을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부끄럽게도 지금 서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는 일과 동일하게 성전을 세우는 일, 성전을 섬기는 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이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들을 다 나눠서 가져서 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거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찮게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하고 그냥 희희낙낙하게 놀다가 노는 것,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 그냥 아이들이 위험한 데 못 가게 앉아서 지키고 있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 풀장을 까는 것, 풀장을 치우는 것, 거룩한 일인가요? 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불러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들을, 정말로 거룩한 일들을 맡은 그 레위 사람들이 가졌던 그 자긍심을 우리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훌륭하게 재건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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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무엇을 맡기셨든지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충성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죄인인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아 이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거룩한 주의 전에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일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성실과 충성과 정직으로 받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 가운데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손이 지치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그 다른 일들과 함께 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들과 함께 두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거룩한 일과는 상관없어 보이고 그저 재정과 군사와 행정의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주님은 성전을 위한 일들과 함께 보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모든 일들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지 아니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일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무명할지라도, 약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일을 맡겨주신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거룩히 하신 일을 보며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의 눈이 너무도 자주 세상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저주의 말들을 쉽게 내뱉게 하는 우리의 눈이 너무도 잘 빼앗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거기서 옮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평안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 가운데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고 고정하고 우리의 눈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며 그 붙드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이 세상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어떠한 곳에도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곳은 이 세상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디에도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이 다른 어떤 곳으로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될 때에 우리의 삶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가운데 붙들림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를 붙드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와 함께 온 성도들이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여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영광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것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를 우리가 대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난되고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낭망하며 넘어지는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이 세상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갑니다. 슬플 때 낭망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넘어져도 다시 오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왕
완전한 소망을 누려 살아가게 하여 찬양하겠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썩어질 세상에 의지한 예언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해. 땅에서 그 나라를 세워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 찬양하겠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들,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왕이시고 영원히 왕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땅에 두었던 그 소망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꺾이지 아니하는, 쇠하지 아니하는, 실패하지 아니하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소망이 계심을 믿고 이 세상을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남은 모든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